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 감정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사 신앙은 거짓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럼 종교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작동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작동되고 참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나로 작동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헌신도 가능하고 열정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그 희생의 동력이, 그 헌신의 동력이, 그 열정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헌신도 하고 열정도 나오는 겁니다. 급기야는 희생도 합니다. 그 헌신과 열정과 희생의 배후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은 정확하게 오늘날 종교는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이 유사신앙은 기복신앙 내지는 번영신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아직도 우리 시대에 팽배합니다. 옛날에는
조금 촌스럽게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작동되었다면 요즘에는 진화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굉장히 아름답게 기복신앙이, 번영신학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복신앙으로, 번영신학으로 나타나는 유사신앙이 팽배하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신앙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신앙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열정 있어 보이고 뜨겁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도 본질이 아닙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것, 거룩하게 보이는 것, 열정 있게 보이는 것, 뜨겁게 보이는 것, 능력 있게 보이는 것, 헌신 있고 희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거룩해 보여도, 열정 있어 보여도, 뜨거워도, 능력이 나타나도,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후에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왜곡하면서 시작되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왜곡된 유사신앙으로, 왜곡된 거짓신앙으로 굳어질 확률이 높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은 유사신앙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크게 열려 있지만 그 이후 참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에 거의 대부분은 유사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은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유사신앙으로 시작해서 유사신앙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사신앙 안에서 그의 신앙생활이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이기적 욕구가 가득한 사람은 진리 앞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대변되어지는 유사신앙은 고상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열정 있어 보이고 뜨겁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여러분, 개가 있어요. 개도 자기한테 잘해지는 주인을 압니다.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주인도 알아봅니다. 못된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내리고 주인에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도망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동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좋아하니 본인은 좋아하니 우리 아버지의 선택은 의논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토끼를 가지고 오고, 어느 날 갑자기 닭을 가지고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칠면조를 가지고 오고. 칠면조 집에서 키워본 적 있습니까? 칠면조도 키워봤어요. 저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개를. 치와와 잡종인데 대학교 다닐 때 치아와 잡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더니 그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환영하지 않잖아요. 뭔 개새끼를 데리고 왔냐. 찬밥이에요. 찬밥. 근데 제가 갔더니 얘가 분위기를요 너무 잘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싸하잖아요. 제가 가서 환영하니까 아이를 이뻐하니까요 제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놔도 오고 옆에 놔도 오고. 왜냐면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 강아지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막 보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꼬리가 막 흔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장난인데 그 개는 장난이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는 것처럼 괴롭히는 것처럼 인식이 됐나 봐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제가 주인이 아니라 왼수가 돼버렸어요. 왼수가. 제가 집 문을 들면 일반적으로 인기척이 있으면 문 앞에 나와서 막 기대하고 있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막. 근데 문이 열리자 제가 등장하잖아요. 얼굴이 보여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게 보여요. 내가 등장하면. 걔도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게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치며 난리가 납니다. 좋아합니다. 이것이 개의 본능입니다.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한테 잘해줬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줬어. 그러면 그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감사해야 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본능적인 태도이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성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많은 간증에서 들을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이든 질병이든 뭐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개를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잘해주면 좋아하고 감사하는 게 본능이라고요.
이게 상식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건 그냥 상식적인 영역이라고요. 상식의 영역이지 참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전화위복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건 본능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전화위복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으며 복음을 깊게 깨달았으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은혜는 맞을 수 있고 그가 받은 복은 복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참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까? 실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해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여전히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여전히 종교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한때 엄청나게 유행이었고요. 많은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가사를 좀 더 불러드리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노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가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과 복음을 몰라도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좋아한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한다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받는 것을 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태초부터. 이거 싫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싫어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우리의 자기 중심적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 다 원하는 것이고요.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적 욕망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그게 참신앙인가? 아니라고요. 내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 고백 안에는 사실은 이기적인 내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이기적 욕망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내 감정이 매우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유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진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느끼고, 그 느낌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가운데 빠진 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럼 왜 그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합니까? 그들의 욕구가, 그들의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신앙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신앙인지 뭐가 유사 신앙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왜곡된 신앙 위에, 유사 신앙 위에 자기들의 신앙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서부터 시대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의 터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왜곡된 신앙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고, 교회사 역사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혜택이 있으면 감사한다고요. 그게 참신앙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참신앙이 아닌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요. 나한테 주신 게 있으면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뭔가 나한테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혀 없습니다. 모양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신앙적인 모양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이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육신적 필요, 내 인생만 중요할 뿐입니다. 내 육신적 필요, 내 인생.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가, 나의 필요 때문에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타락한 자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공동체도 지체도 사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안에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교회에서도 소비자 중심이라는 상업적 개념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결과 교회의 가르침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긴 설교를 싫어합니다. 긴 설교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긴 설교를 힘들어하는 것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설교가 문제인가, 아니면 설교가 길다고 느끼는, 그래서 긴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문제인가? 그리고 긴 설교와 짧은 설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성경으로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가?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시대별 설교 시간의 변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작아서 미리 나눠진 우리 경배와 찬양 앞보에 다 있어요. 자료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설교 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길었음. 매우 길었음. 바울은 한 밤중까지 설교했고 오리게네스는 2-3시간 설교했다고 전해짐. 어거스틴도 청중 반응에 따라 길게 설교함.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설교가 매우 길었답니다. 중세교회 5세기부터 15세기 미사가 중심이었고 설교 비중은 축소되었대요. 그래서 미사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설교는 10분 내지 15분이었대요. 하지만 수도사들이 설교하는 곳에서는 1시간 이상 설교했대요. 종교개혁기, 말씀 중심 예배가 회복됐대요. 그래서 1시간 이상 길고 교리적 설교가 많았대요. 이게 뭐냐면 시간도 길었지만 내용도 굉장히 딱딱되고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 17세기 이후 점차 짧아지고 실용적 메시지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실용적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제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분의 평균 설교 시간이 1시간이었대요. 짧게는 45분, 길게는 1시간 반까지 했어요. 설교자들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도 평균 1시간 설교했어요. 평균. 그럼 보세요. 설교 시간이 문제인가? 시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이 활발했을 때, 신앙이 온전했을 때 설교기가 대부분 길었어요. 역사적으로 감사했어요. 타락한 시대일수록 설교가 짧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 관점에서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가 사람 중심으로 바뀔 때 설교가 짧아져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가르칠 게 많아지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면 설교자의 문제 혹은 듣는 자들의 문제로 달라지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참종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종 되기를 원합니다. 싹군이 아니라 참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목사 만드는 것으로 소원했지만 실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참종 되기를 원하셨고 참종 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참종과 싹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종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흔히들 그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싹구는 사업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참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즉 맡겨진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시니, 그리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싹구는 자기 사업을 위해 하기 때문에 소비자인 성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도 맞춰주는 겁니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종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저에게 제 설교가 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안타깝고 일부러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제 안에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없는 시간을 탓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해. 설교를 너무 못해. 그건 제가 수용할 수 있어요. 긴 건 탓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시간을 탓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해. 그건 맞아요. 그분의 평가가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자신의 육신적 필요만을 채우려 하는 유사신앙의 팽배하니 교회에서 참되게 가르치는 일이 어려워졌고 점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니 사람들은 설교의 길이를 가지고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벤트만 남아 있어요. 설교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듣지 못한다고요. 다 이벤트로 작동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고 재미있어 할 만한 것들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그들에게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관계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이 관계성 혹은 공동체성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어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혹은 신앙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추구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공동체성, 관계성을 보충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다 자기 욕구와 욕망을 통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고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둘러서.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명의 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먹어요. 그 못 알아먹는 걸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렵대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를 진단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 알아먹으면 어렵다고 말해요. 다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들어서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61절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수군거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 말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이거 진짜 나쁜 태도입니다.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이 마음에 걸리냐?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설교가 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걸림이 되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실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 원한다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설교가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줄 때는 배부를 때는 환호했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말씀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걸림이 되었어요.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참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이 힘들어서,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많은 영역과 모든 속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이 참 좋아.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야.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하지만 당신에 대해 알고 싶지는 않아.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해. 그래야 내가 행복해. 여보, 나는 나만 행복하면 돼. 당신의 존재 이유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남편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사랑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사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수준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가 채워지기는 하는데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른 필요는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지금 예를 든 이 아내는요, 남편이 필요를 채워주니 본인은 만족하고 본인은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현실은요, 서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서로에게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금세 바닥이 다 드러나요. 바닥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아요. 관계가 그렇게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겁니다. 계속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데,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필요가 채워줘도요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민을 올렸어요. 자기 딸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희망사항이에요. 자기는 남자가 180은 돼야 된대. 180. 세상에 180 있나요? 있겠지. 적어도 180이어야 돼. 이러면 그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180의 남자가, 연예인 같은 남자가 내 배필이 되어도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나 경제력이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이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진실한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당신이 내 욕구를 채워주니 나는 행복해. 그거는 그 남편을, 그 배우자를 지금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바른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가 얻고 누리는 조건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정확하게 유사신앙입니다. 정확하게 거짓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좀 아쉽고 혹은 저게 좀 아쉽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신앙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다른 아쉬움들이 아쉬움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의 아쉬운 부분들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등등등. 그러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니,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으니 점점점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존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족하고 싶은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욕구는 큰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도 있고, 참신앙을 추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관점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쉬움이,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알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나에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참된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하겠습니다.